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나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사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세 마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세 마디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들은 고사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늘 넘쳐나는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서도 죽겠는데 그 일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한데 좋은 일이 있는데도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서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그 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한국인의 어법들을 배우는 것을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속에 인간의 실존에 대한 통찰이 담겨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잠깐 좋아도 그것이 맛있고 기뻐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들게 달려왔던 그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힘듦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SOS, 구조에 대한 요청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짜 힘들어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가 그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 살아가는 것 같아도 모두가 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것 같아도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궁극적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그래서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견뎌왔어도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천국에 대한 비밀의 말씀들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고 과거의 것들을 버리고 따라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그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앞에서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인생에 대한 깊은 그 성찰이 담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 고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야겠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풍랑과 또 위험한 일들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제자들을 이끄시고 그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십니다. 그 속에서 겪게 되어졌던 풍랑의 사건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주님을 따라 나선 그 길 가운데에서도 이런 위험한 풍랑이 덮쳐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자로 살겠다 그들이 결단하였습니다. 그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이전의 생업을 버리고 이제 주님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겠다 결단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라 나선 그 길에서 그들이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풍랑과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전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이 없어지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제 피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바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닥쳐오게 되어졌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지요.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하였습니다.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파도를 의미하죠. 헬라어로 보면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진 또는 흔들림, 파도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땅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지요. 그렇게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파도가 치는 바다를 우리가 지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그런데 그냥 파도가 아니라 뒤에 보면 메가스가 붙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때가 있었던 거죠. 땅이 흔들리는데, 배가 흔들리는데 그냥 잠시 요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험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선 그 길 가운데 그들이 만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야기할 때 그 갈릴리 바다, 보통 호수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그것을 넓게 보았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이것에 그렇게 예기치 못한 돌풍과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 그 북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해발 2,800m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만년설이 덮여져 있는 겁니다. 먼 곳에서 봐도 무슨 후지산처럼 위에 눈이 대부분 이렇게 덮여져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부터 북풍이 내려올 때 찬 바람이 요단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따뜻한 그 공기와 바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호수 위에서 두 바람이 격동하면서 바로 돌풍을 일으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늘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건너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돌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이었고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배를 잘 몰고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도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며 바로 그 바다를 건너야만 할 때도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선 길에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한 그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그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믿음으로 그들이 그 이전에는 바로 이런 날은 항해를 하지 않는다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올랐던 그 배 가운데서 이런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나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더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실존의 현실들을 표현하는 바로 모습들을 바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풍랑이 일고 큰 놀이 일어나서 그 배를 덮치게 되어졌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배가 깨어질 위기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무셨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존재였기에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하여 표현하는 구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 힘든 일들을 마치고 나면은 그렇게 그 속에서 피곤하여서 고온하게 잠이 드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요. 긴 여행을 하는 가중에 주님께서 목이 말라 하셨다, 그리고 피곤하여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바로 그 주님께서 그렇게 피곤함을 몸으로 잠들어 계셨던 모습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보면은 산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앞에 나온 수많은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다를 건너게 되어졌는데 피곤하여서 잠드셨다. 세상 모르고 잠드신 주님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풍랑이 일고 세상이 요동하면 사람이 깨지 않겠느냐. 바로 그 제자들은 당장에 보여지는 풍랑으로 인하여 그 덮쳐오는 바로 그 파도로 인하여서 깨어질 듯한 그 상황으로 인하여 그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죽겠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연결되어졌던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절대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풍랑이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여 세상의 문제들이 그분의 그 안식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그 절대 평안을 누리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많이 부르던 노래 가운데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에 바로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잘도 잔다. 그 와중에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겁니다. 과거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공유지였기 때문에 빈 땅이 그 기찻길 옆에 나 있으면 그곳에 와서 오막살이를 짓고 살았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바로 그 집이 뒤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처럼 조용한 뭐 그렇게 전동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칙칙폭포 증기를 내뿜으면서 거대한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도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는 바로 부모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요동하는 소리가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시던 주님께서는 그 세상의 파도와 풍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 눈동자와 같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주님이 누리셨던 절대 평안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주목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 왜 주님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아무리 피곤하다고 하여도 풍랑이 일고 배가 뒤흔들리면 깨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절대 평안을 누려도 그 바다에 파도가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덮쳐오는데도 주님께서 왜 그곳에서 그냥 누워 계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바로
제자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도 바로 예기치 못한 풍랑과 위험한 일들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가,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다리셨던 것이 아닌가.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깨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께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 깨어질 듯한 위기의 자리 가운데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무 걱정도 아무런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 내가 그렇게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그들이 노를 저으며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호소하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물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의 상황들에 대한 바로 그 표현이 담겨져 있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침몰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 죽겠다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의뢰이고 그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도 도저히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포자기하고 낙담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죽게 되었다 고백하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놓여졌던 그 인생의 문제들이 바로 평안케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풍랑이 아니라, 그 파도가 아니라 그 제자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신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믿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내 평생을 바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일들이 닥치고 나니까,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나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 밤새 요동하였던 겁니다.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되짚어 질문하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면서도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여전히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돌아서서 이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증거를 보여
주십니다. 이에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들을 향하여 마귀 사단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쓰셨던 표현으로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잔잔하라라고 했더니 아주 잔잔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실까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시고 바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여 버린 것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와 맡기고 의뢰하였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던 거지요. 바로 그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로 그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함을 가르치시는 구절이 아닙니까?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불신앙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중요하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세상의 어떤 사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요동하고 갈등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불신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말들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흔들어 놓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씨앗은 심겨졌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믿음이 들어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는데 한 구석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순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거대한 빙산과 부딪히면서 침몰하게 되어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그 일로 인하여 바로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갑판 위에서,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침몰하는 그 배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겁니다. 그와 그 몇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게 되어지죠. 윌리엄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3시간 동안 침몰하는 배 위에서 사람들이 서로 살겠다고 구조선을 찾고 바다에 뛰어들고 아우성을 치는 그 와중에서 그들이 3시간 동안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계속 연주하여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마음들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어지고 위로함을 얻게 되어졌음을 말하지요. 바로 그 풍랑이 있는 자리 가운데 침몰하는 배 위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느냐. 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전하여집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그 생존자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존 하퍼의 마지막 회심자이다. 이분이 그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자기를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구원도 모르고 당장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말씀을 그에게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에게 그렇게 씌워주면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도 천국에 갈 터이지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전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음을, 그곳에서 살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도 있지요. 바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바로 침몰하는 배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사람들, 그 순간에도 바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 그들 속에 있었던 절대 평안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풍랑이는 그 배 위에서 덮쳐오는 파도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바로 오늘 우리로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초대하였던 말씀이 아닙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작은 잡새들은 살겠다고 그 비바람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둥지를 찾아 땅 위로 낮게 날면서 둥지를 찾아 그렇게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늘의 왕자라고 하는 독수리는 그 비바람을 뜯고 구름 위로 날아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 위에서 바로 그 밑에 그 구름들을 내려다 보면서 절대 평안을 누리면서 날개를 펴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부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는 바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세상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요동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미 부름받아 그 배를 같이 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그 풍랑의 문제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적은 믿음으로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죽겠나이다 이야기하면서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유의 주가 되어주신 분, 오늘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맡김으로 내 인생의 풍랑들이 잠잠하여지는 것들을,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이 일이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